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계시록이 총 몇 장입니까? 계시록이 총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디예요? 절반이고 우리는 이제 정상에 올라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후반부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죠.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땅을 여행하는데 여행은 즐겁죠. 여행은 즐겁죠, 여러분. 근데 여행은 즐겁기도 하지만은 어때요? 여행은 즐겁고 유익하지만은 이스라엘 땅을 여행한다고 하면 그 타는 듯한 더위 때문에 또 목이 마르고 힘들고 피곤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을 여행해 봤지만은 목이 많이 마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행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12장, 우리가 이제 여행의 중반을 지나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요한계시록 초두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12장까지 오면서 2번, 3번 반복하여서 이 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그러니까 전체의 계시록 22장의 절반을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자들마다 좀 구조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인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구조를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떠한 근거에서 구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짐으로써 이렇게 구조를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론은 4가지의 환상인데, 첫 번째는 7 교회의 환상, 두 번째는 7인, 7 나팔, 7 대접의 환상,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 네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환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의 중반부를 지나면서 이 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구조 속에서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 또 계시록을 쓰라고 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의 환상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7교회죠. 두 번째는 재앙이죠. 세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이고, 네 번째는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재앙, 바벨론의 멸망,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끝으로 하면서 간간히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의 많은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이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이 전반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서 이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서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이야기하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나오면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3절에 보게 되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말할 때, 이건 역시도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엔프뉴마티라고 하는 원어가 동일하게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세 번째 환상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 큰 성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장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21장 10절로 넘어가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라고 말하면서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보이는 교회가 참 볼품없고 보잘것 없지만은,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 세상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 전반적인 구조 속에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이 계시록 본론 부분에서 몇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까? 이 두 번째 환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나팔 대접의 환상이다라고 말하고, 이 두 번째 환상이 결국 4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12장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 두 번째 환상 안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진적인 역사 속에서의 세상의 멸망을 그려내고 있는 환상 두 번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장 2절부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지상의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환상으로 설명하고 계시하고 나서부터 이 하늘의 예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그리고 5장도 결국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6장은 7인, 7장은 삽입된 장이에요. 곧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을 이 중첩시켜서 14만 4천의 무리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나팔재앙이고, 그리고 10장, 11장은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두 증인, 그렇죠?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그러므로 증거함으로 박해를 받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여러분 바로 지난 시간까지 두 증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이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장 14장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그 본문이 있는 장이에요. 그렇죠? 이 장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 속에서 이 나팔과 대접재앙 사이에 있는 내용이죠. 이 15장, 16장은 결국 대접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두 번째 환상인데,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에서도 인재앙,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있는 삽입된 내용으로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증인으로서의 교회, 12장부터 14장은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교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12, 13, 14장에 담아내고 있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지상의 교회들이 두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 새 예루살렘 교회로 회복시키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러한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 서론, 본론, 그리고 본론의 이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스토리 가운데 나팔과 대접재앙 사이에 있는 1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2장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절반의 후반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게 되면 여자와 용과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와 용 그리고 아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고, 여자가 보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해로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발 아래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어요. 머리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로 옷을 입고 달이 발 밑에 있는데 머리는 12개의 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지죠? 너무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하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하얀 와이셔츠를 입습니다만, 근데 아무리 하얘도 해같이 밝게 빛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 해를 옷을 입고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가 적어도
한 개인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대단한 존재로 보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 같아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자와 용과 아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2절로 넘어가면 보게 됩니다. 성경 문맥 속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5절에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지 아시죠?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시편 2편은 메시아 대망시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시편 2편이. 근데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7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철장이 뭐예요?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된 지휘봉과 같은 것이에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왕의 홀과 같은 것입니다. 철로 된 지휘봉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남자가.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베이비라고 말하지만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시편 2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메시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함으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 여자를 마리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마리아일 수는 없죠.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달을 발 밑에 두고 12별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만약 그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이 카톨릭은 이 하늘 여왕, 즉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죄인이요 인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옆구리에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메시지 속에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결국에는 교회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고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대명함으로 그 이유 때문에 죽기도 하였습니다. 산통을 겪는 아픔을 겪었다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서 그와 같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를 이 여인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별을 머리에 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의 꿈이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것이에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해와 달과 이 별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빠와 엄마와 형제들이에요. 야곱과 라헬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태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구약의 교회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심으로 신약의 교회로 확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를 낳고 난 여자는 누구예요? 아이를 낳고 난 여자는 신약교회고 아이를 낳기 전에 여자는 구약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한번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 교회가, 구약의 교회가 아이를 낳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태동케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유아 살해에 대하여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결국에는 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자행된 이 베들레헴 유아 살해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용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사의 진행 속에서 이 권세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권세자들을 누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이 자기의 왕권에 도전할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한 시도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사단이 결국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용은 그럼 뭐겠어요? 용은, 본문에서 말하는 용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교회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신약교회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용은 사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용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됐죠? 여러분, 지금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붉은 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7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러한 권세를,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찍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드러냈어요? 7 뿔과 7 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가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 노릇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계시록이 말하는 굉장히 큰 2개의 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왕관을 쓰고 계시죠. 7 뿔과 7 눈이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 7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도 왕적 통치자로서 계시고, 동일하게 이 사단도 결국 이 7 뿔, 7 머리가 있고 뿔이 10개고 또 7 왕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 세상 군왕들, 왕관을 여러 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군왕들을 통치하면서 결국에는 세상 나라가 하나로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로서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 7 머리가 7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헤롯과 같은 그런 왕들이 여전히 사단의 부하 노릇을 하고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가는 이 긴장의 구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교회, 이 강력한 사단의 도전 가운데 누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이 세상의 군왕들과 함께, 이 관원들과 함께 꾀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사단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환호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승전고요, 세상 나라, 즉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의 멸망을 선언한 아주 놀라운 분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이 사단이 많은 군왕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로마의 이 정부 아래에 있는
왕들을 통하여서,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지만은 그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 곧 십자가의 사건이요, 영광스러운 구속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는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여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에 여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여자는 구약의 교회요, 아이를 낳고 나서의 여자는 신약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를 낳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 여자는 어느 교회? 신약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라고 말할 때에 1260일 정말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42달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한 때, 두 때, 반, 그리고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신약교회는 도망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도망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260일이 그러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날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란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를 바로 이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은 이 시대를 종말론적 시대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큰 대환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침으로써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은, 실제로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말함으로써 더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임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때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할 때 1260일, 즉 42달, 이것은 11장 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삶,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거함으로써 정말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때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 세상 권세자들에게 두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허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허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짓밟는 게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이 군왕들이, 결국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여서 무슨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상웅 교수는 그의 책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과 유비점을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인도와 임재가 충만했던 매우 안전한 곳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불뱀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안전한 손길이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 미침으로 인하여서 철저히 보호와 양육과 인도와 임재가 충만하고 안전한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가. 그러나 동시에 가나안에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현실적으로 매우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매일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는 현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요, 이곳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광야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2절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맹세하신 땅.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을 말하겠죠. 영적인 의미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뭐라는 거예요? 만나를 베푸시고 옷을 해지지 않게 하였지만은 시험하고 징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여자를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안전한 곳에 두시는 것은 결국 광야를 지내면서 무엇 하기 위해서?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광야를 지나게 합니까? 바로 가나안에 가게 하지 왜 40년 동안 돌게 하셨나요?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양육을 받을 때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광야를 지내게 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어떻게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부합한 자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빚으시는 양육의 현장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을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성경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12장 1절과 12장 6절. 여러분, 이 계시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자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 여자, 아이를 낳고 나서 여자. 이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구약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무수히 많은 교회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이 받아서 읽고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의 꼬리로 이 별의 3분의 1을 그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 별이 천사들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구약의 성도들도 이 시장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여서 이 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이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어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부인하고 또 이세벨의 그런 음란함을 따라가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족한 교회로 여러분 비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계시록을 받아 읽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겠어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 너무나도 약한 존재로 있는 것이에요. 권세자들에게 짓눌리고 핍박당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상실함으로 아주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볼품없는 존재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여러분 뽑으라면 누구겠습니까? 미스 코리아? 아니면 미스 유니버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여인, 화려한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여인과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를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해처럼 마치 반짝반짝거리는 옷, 마치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를 뵐 때 너무너무 광채가 나서 그 광채의 영광 가운데 압도되고 너무 좋아서 여기서 초막을 짓자고 했던 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이 상징적으로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은 달을 발에 밟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별을 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받아 읽고 있는 교회, 자기들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마치 세상에서 도태된 자들처럼 생각하여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산교회와 또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지산교회와 또 이 재앙과 또 바벨론의 멸망과 다시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를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담아내므로써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토록 아름답고, 교회는 이토록 영광스럽고, 교회는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들이 있고 비록 12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이 용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양육받고 있지만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용의 사단의 도전으로부터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러나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은 양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여자가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여러분, 밭에서 일하는 포도원직이에요. 얼굴이 숫덩입니다. 계달에 장막하고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을린 여자와 같이 볼품없는 숫덩이와 같은 그런 상태의 여자입니다. 그러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왕,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교회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가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질 때 거푸집처럼 다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별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모으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교회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원이 되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그 교회, 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상의 예배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실제 연합된 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거듭난 자로서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가 지지 아니한 것처럼 밝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처럼 빛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여러분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성도들을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성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또 이 성전이 누구입니까? 22절,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4절에 12기초석 있고 어린 양 12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족장과 또 12사도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통칭하여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거하는 성이 이 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반짝반짝 거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가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광스러운 빛이 되실 것이고, 그러므로 해를 옷 입고 달을 발판 삼아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해를 옷 입고 달을 여러분들의 발 밑에 두고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있는 자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나는 보잘것없고 그렇게 세상에 반짝거리는 사람과 존재와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로 계달의 장막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해를 옷 입은 자와 같이 빛났던 자들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이 계시록이 위로가 되고 이 계시록이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1260일 동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러한 교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광야는 여전히 척박하고 갈등이 있고 또 도전이 있는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누구처럼? 왕이 바라보고 있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옛 자아를 여러분들이 정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진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개발함으로써 해를 옷 입고 달을 정말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보시고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정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여러분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볼품없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그 좌절의 한복판에서 이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궁극적으로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광야를 지날 때 여전히 사단은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 군왕들과 더불어 꾀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붉은 용이 뿜어내는 무서운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죽음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붉은 용과 더불어 뿜어내는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감당하면서 점근같이 순수하게 정련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 같지만은 많은 정치와 또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용이 불을 뿜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용의 꼬리가 여러분들을 감싸서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배금주의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을 칭칭 동여매어서 마치 뱀이 몸으로 사람을 묶어서 숨을 못 쉬게 함으로 죽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공기가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 왕 대신 솔로몬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달을 발에 디디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왕자요 공주의 관을 쓰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한 신부로 아름다운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